안녕하세요. 다니엘서 5장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4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간증하는 내용이었는데, 5장은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벨사살 왕이 나오니까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것처럼 느껴지셨지요. 그런데 5장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지 23년이 지난 때이고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바벨론 마지막 날의 이야기고, 때는 주전 539년입니다. 그럼 4장과 5장 사이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신바벨론 왕조를 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신바벨론의 처음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고요. 느부갓네살이 43년을 통치하고 죽자 그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에윌무로닥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게 되는데요. 에윌무로닥의 매형이면서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네르갈사레살이 처남인 에윌무로닥을 죽이고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네르갈사레셀은 예레미야 39장에 나오는 당시 궁중 장관이고요. 예레미야를 포로에서 풀어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네르갈사레살도 4년 만에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리바시 마루둑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인 나보니두스의 추종자들이 리바시 마루둑을 죽이고 나보니두스를 왕위에 세웠습니다. 이 나보니두스의 어머니는 신신, 그러니까 달신을 숭배하는 사제였어서 나보니두스는 신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의 주신인 마루둑신을 폐하고 바벨론의 국교를 신신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마루둑신을 숭배하던 백성들과 그 제사장들은 당연히 불만이 많이 생기겠지요. 하지만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나보니두스는 왕이 된 지 7년 만에 자신의 아들인 벨사살을 공동 통치자로 세우고 10년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대리 통치자로 왕궁에서 10년을 다스리던 어느 날, 메대의 다리우스 왕과 그의 군사가 쳐들어와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포위한 상태로 있는 상황이 5장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성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인데 무슨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술 잔치를 벌이나? 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바벨론 성은 해자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쉽사리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을 포위해 봐야 쳐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적군이 지쳐 돌아가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리고 마루둑신을 패해서 신이 노했다고 하며 술렁이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귀족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인 것이랍니다. 혹은 마루둑신을 다시 국교로 회복하는 잔치를 연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군이 성을 둘러싼 상황에 흥이 날 리가 없었고, 벨사살은 흥을 돋우려는 생각으로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여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답니다. 벨사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텐데도 온갖 헛된 우상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바벨론이 가장 강할 때의 왕을 존경하여 높이는 극존칭의 의미로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실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주입니다. 이렇게 벨사살이 억지로 흥을 돋우려는 순간 어디선가 사람 손 모양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넘기셨다, 하나님의 손이 붙이셨다 라고 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손의 의미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벨사살은 어디선가 나타난 손이 글자를 쓰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됐는데요. 뭐라고 쓴 글자인지 읽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첫째 통치자는 실제 왕인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이고요. 둘째 통치자는 벨사살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 자기 밑에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글자를 해석하기는커녕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이때 다니엘을 아는 왕비, 그러니까 할마마마 정도 되는 왕비가 와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신하 중에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힐 수 있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를 부르십시오.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15세의 포로로 끌려왔어도 느부갓네살이 죽을 때에는 58세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 후로도 지금은 23년이나 지났으니까요. 현재의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궁중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다니엘이 불려와서 벨사살 앞에 섰고 벨사살이 이 글자를 해석해주면 예물을 주고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고 하자 다니엘은 그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친이신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교만히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낮추사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사셨던 것을 왕도 들어서 아시질 않습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후손으로서 그런 일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다니요. 또 왕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면서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러함으로 왕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바벨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메대 군사가 성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갈대아 왕인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고 5장이 끝납니다.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도 이때는 귀국한 상태였고 벨사살과 함께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때 페르시아는 이미 메디아와 리디아를 다 점령하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패권이 넘어갔다고 생각한 마르둑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가서 성문을 열어주면 마르둑신을 공식 종교로 섬기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조약을 맺고 그날 밤에 성문을 열어주었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혈 사태 없이 그냥 그대로 메대에게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란 말은 세어보고 달아봤는데 부족했다. 그래서 나누겠다 라는 말입니다. 우 바르신에서 우는 접속사로 그러므로 라는 말이고요. 28절에는 바르신을 베레스라고 표현했는데 베레스는 조각들이라는 말이고 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신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채 100년도 이어가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3장 17절에서 메대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면 메대는 페르시아한테 바벨론보다 먼저 점령당했는데 왜 메대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지? 그럼 메대는 또 어느 나라이고 다리오는 또 누구야? 하고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다음 6장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왕조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메대는 현재 이란 고원에 위치하고요.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진 강국이었습니다. 리디아는 터키 지역으로 수도가 4대였고요. 바사는 이란 땅의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메대의 키악사레스 왕이 자신의 딸 아미티스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결혼시켰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아미티스 왕비를 위해 바벨론의 공중 정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키악사레스는 자신의 왕위를 아들인 아스티아게스에게 물려주었고요. 아스티아게스는 리디아 왕국 메롬나스 가문의 아리에니스와 결혼했습니다. 아스티아게스와 아리에니스는 다리오라는 아들과 만다네라는 딸을 낳았는데요.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는 딸 만다네의 오줌이 온 세계를 덮는 꿈을 꾸었고 만다네가 낳은 아들이 온 세상을 차지할 거라는 꿈 해석 때문에 자신의 아들 다리오를 위해서 딸 만다네를 당시 메대의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바사에 시집 보내게 됩니다. 그때 바사의 왕은 캄비세스였고요. 이 캄비세스와 만다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고레스인 겁니다. 딸을 멀리 시집 보냈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메대의 아스티아게스 왕은 만다네가 출산할 때 메대 왕국에 와서 출산하도록 했고 자신의 총리 하르파고스에게 만다네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여 만다네의 아기가 사산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래서 만다네는 출산하다가 아이가 죽은 것으로 알고 바사 왕국으로 돌아갔고요. 총리는 자신의 종에게 아이를 데려가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종의 아내가 출산하다가 아기가 죽었고 총리의 종은 자신의 죽은 아기와 만다네의 아기를 바꿔치기 하여 자기 아들로 고레스라고 이름하고 키우게 된 것입니다. 이 고레스는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이 탁월하여 동네 친구들을 다 자기 부하로 거느리며 전쟁놀이를 했다는데요. 이 어린 꼬마 영웅의 이야기는 어찌어찌하여 궁궐까지 전해졌고 이 소문을 들은 아스티아게스 왕은 고레스를 궁중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어린 고레스가 들어오자 아스티아게스는 고레스가 자기 딸 만다네의 어렸을 때 모습이랑 똑 닮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하르파고스 총리가 자신의 명을 어기고 만다네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 왕은 하르파고스 총리의 아들을 죽여 요리하여 식탁에 올리고 총리를 불러서 자기 아들의 고기를 먹게 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총리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먹으며 나중에 이 메대 나라를 고레스에게 넘기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만다네는 얼른 와서 고레스를 데려갔고 바사에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성인이 된 고레스는 주전 550년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조로아스터교가 국교인 바사나라는 전쟁을 통해 세상을 통일하여 세계 평화를 이룬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레스는 세계를 제패할 꿈을 가지고 원정을 나갔고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데를 공격합니다. 이때 메데 군사를 인솔한 하르파고스 총리는 고레스의 군사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고레스 편에 붙어서 메데는 그대로 고스란히 바사에게 넘어갔고 고레스는 국호를 메데 바사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는 유배를 보내고 외삼촌인 다리오를 메데 바사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 다음 주전 546년에 리디아도 점령했고요. 주전 539년에 메데 바사의 왕 다리오가 고레스의 지시 아래 바벨론으로 출전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은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다리오가 벨사살 왕을 죽인 5장 마지막 절에 62세 메데 사람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도 5장 마지막 절에 만다네의 오빠이고 메데 사람인 다리우스라고도 불리는 62세 다리오입니다. 페르시아는 나라를 점령한 뒤에 점령한 나라에 각각 총리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총리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형식의 체계적인 행정 정치를 했는데요.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한 뒤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고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메데 사람 총리, 페르시아 사람 총리, 바벨론 사람 총리 이렇게 총리 3명을 두어서 120명의 고관들을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바벨론 사람 총리로 늙은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이 연륜이 있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중에도 뛰어났기 때문에 왕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60이 넘은 다리오 왕은 지혜롭고 원숙한 다니엘이 무척 믿음직하고 의지가 되었고 총리 중에도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하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샘하여 흠을 잡아 고발거리를 찾으려는 심산으로 다니엘의 온갖 뒷조사를 다 했답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종교를 건드리기로 계획하는데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게, 즉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만일 그 법령을 어기면 그를 사자굴에 넣는 금령법을 세우자고 하니 다리오 왕은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확인할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이 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쓰고 왕의 도장까지 찍게 만들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의 조서는 한 번 쓰면 다시는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된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들키게 되면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답니다. 다니엘을 해하려는 무리들은 모여서 기다렸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왕에게 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아차 싶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해치려는 음모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조서가 내려졌으니 금령을 바꿀 수도 없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저녁 때까지 애를 썼답니다. 저녁 때에 다시 찾아온 신하들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저녁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리오 왕은 궁에 돌아와서도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초조해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아마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이튿날 새벽 다리오 왕은 급히 사자굴 입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굴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외치니 다니엘이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보니 다니엘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의 처자들까지도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고 굶주린 사자들은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뛰어올라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답니다. 그런 다음 다리오 왕은 또 다른 조서를 내리는데요.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라는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높였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며 6장이 끝납니다. 역사 이야기를 모르면 그냥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하여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셨다 라는 정도 밖에는 6장이 이해되지 않겠지만 역사 이야기를 아시면 당시 어떤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더 긴장감 있게 알게 되고 더 풍성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며 이해됩니다. 또 다음 장인 7장부터 이어지는 어려운 내용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을 끝으로 메대 왕국은 사라지게 되고요. 메대는 페르시아로 흡수되었고 앞으로는 페르시아 왕조로 제국의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바벨론도 이제는 페르시아의 제국에 흡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5장과 6장을 했고요. 제국의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되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서를 이해하시는 데는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